네, 요즘 우리나라 최상류층을 일컬어서 대한민국 1% 또는 대한민국 0.1%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좀 더 부자로 살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들 1% 안에 0.1% 안에 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 최상류층 에서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나라 최상류층의 그 삶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특권을 누리게 하고 또 이 성매매처럼 아주 추악한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최상류층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최상류층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것처럼 그들의 내면도 내적인 삶도 참 멋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본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별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권위는 하나도 없이 그냥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게다가 최상류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해치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이제 숨기려고만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고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최상류층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최상류층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은 참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선지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 중에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 최상류층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목숨까지도 걸었던 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부자이니까 개인적으로도 부자들이 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부자들이 많으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거의 하지를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나타나서 왕과 이 부자들, 권력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6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부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시온은 이제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대개 이 수도에 서삽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웬만한 사람 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부릅니다.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부자인 이런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당할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부자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아모스는 이 부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고 든든하면 제 뒤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요.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 든든하게 사는 부자들의 모습이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상하상, 오늘날 말로 하면 고급 침대죠. 고급 침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켭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로 집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습니다. 어른이 된 짐승, 가축 고기는 질기니까 어린 것들을 잡아 먹습니다. 그들은 또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마치 자신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주 고급 악기를 제조해서 사용하고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대접제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망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중심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요셉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셉의 환난은 바로 그 나라의 환난인데, 이 나라의 환난은 이게 왜 왔겠습니까? 바로 이 부자들 때문에 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의 부자처럼 호화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양과 송아지가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겁니다. 번식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에서 호화롭게 살면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을 것을 참 풍성하게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모든 욕심을 채울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식욕을 다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 사람의 식욕이라는 게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부자는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차지하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생기고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환난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상류층 사람들은 그냥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들 때문에 나라에 닥친 이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신 한 켤레에 팔리고 약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바로 이런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5장 27절에도 나옵니다만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제 이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부자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흥청대면서 잔치를 벌일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나라가 부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가 아모스 같은 선지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에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재물, 그 재물로 인한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무사한 일에 빠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흉한 날은 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모스가 나라가 망한다라는 흉한 말을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흉한 날은 오지 않는다, 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돈이 있고 내가 지금 부유하게 편안하게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6장 2절에 나오는 갈레, 하맛, 가드 이런 나라들은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한 도시들이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는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물에 소망을 두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재물을 늘리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즐기는데 이런 데만 관심을 둡니다. 그 미래에 대해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누릴 게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편한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이니 정이니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과 온 나라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5장으로 가셔서요. 5장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꿈 대신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여러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함께 찬송하는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절기 지키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 그만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지키지 말아라. 지겹다. 더 이상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배가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형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아모스 8장 말씀 봉독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8장 4절, 6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 중에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이 이제 예배에 관련된 말입니다. 월삭은 매달 첫날을 가리키고 안식일은 이제 매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부유해지다 보니까 돈 벌 일이 참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통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하루가 지나야 돈 벌러 나갈 텐데, 장사하러 갈 텐데,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벌 생각만 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만둬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다 보면 사실 큰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들려와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응답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부유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무사한 일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4절에 나옵니다. 이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그리고 강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게 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정부가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살고 또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한 20여 년쯤 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이런 부유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했지만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나 부자들이 쌓아놓은 그 재산 다 아수르 사람들이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고 마음 든든하게 살던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아주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 부자가 되려는 유혹 우리가 잘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정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욕심에 빠져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단지 세상의 것을 더 얻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빛이요 진리요니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삶으로, 정의로운 삶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